을 둘 수 있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의 행한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지식이 많거나 학식이 높다고 해서 이해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로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은 표피적으로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에 의해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기록된 성경을 내가 읽고 내가 행하고 내가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귀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귀는 이목구비를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마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 모든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닌 그저 배우고 깨우쳐서 아 그렇구나라고 알아지는 그런 알미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한 계획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당시의 제자들 역시도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 후에 진리의 영, 바로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까닭과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모든 경륜과 그 모든 완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때문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비밀인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저 남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남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며 가르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인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은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친히 목격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런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게 된 교회,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놀이는 두 가지인데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예요. 너무나도 상반된 그런 놀이이죠. 이 비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를 부는 놀이를 하고 슬피 우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피를 불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함께 와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그 놀이가 지금 재미가 있을 텐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장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슬피 울며 애곡하며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이 노래에 참여하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놀이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동무들을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일컫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단지 그들의 신앙적 놀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즐기고 있는 그 일에 다른 어떤 일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신앙이야말로 놀이로 간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들의 놀이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처럼 살지도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 역시도 달랐죠. 그렇게 그 생활이 유대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들 속에서 먹고 마셨죠. 하지만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유대인들의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유대인들이 함께 하지도 않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죄인의 친구로 지낸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한 비난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신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천국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천국은 자기의 왕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천국 역시도 사망과 고통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내가 행복의 완전함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진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선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천국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율법적인 의무들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그 모든 신앙적 삶을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국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그들이 평소에 경멸하였던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는 그런 메시아는 도무지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앙을 자기 기쁨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비난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면 자신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곧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오신 참된 메시아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행한 일,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주어가 지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담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뜬금없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담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에게는 요한이 알고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천국 등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수많은 신자들을 미혹했던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고 경험했던 일들을 책으로 썼죠. 성경에도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천국 가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는 일들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더 헌신적이고 더 봉헌적이고 그래서 신앙의 일이라고 여기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믿음이 강화되어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신앙적 믿음의 행위들이 언제나 기준이었고 거기서 미달된 자들은 언제나 죄인 취급을 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자신들의 믿음 안에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별다른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좀 더 열심히,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외쳐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 메시아, 그들의 놀이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나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들로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일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며 세례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의 편에서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 패턴, 그리고 그들이 믿는 바,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 그게 옳은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과 다른 세례 요한의 모습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뜻에,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죠. 예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구나라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통치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다윗의 왕국을 이룰 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 메시아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 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그들의 뜻에,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들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는 모든 것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약속된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 이러한 것 역시도 그렇게 내가 믿는 바대로 예수가 일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이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놀이에 참여해달라,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가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며 예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은 예수께서 흑암에 갇힌 자들, 죄에 억눌린 그러한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일이었고,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생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혜로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통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 도리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이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사귐 안에, 믿음의 전진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이 들어있는가? 부활의 영광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런 우리의 장래에 대한 감격과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그룹들로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즐거움의 일들을 나누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가 되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경이고 성령이고 십자가이고 그거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유일신이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도 그 가치를 나눌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 의식과 자신들의 신앙적 삶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길모퉁이에 서서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감사이죠. 저 불신자들처럼 지옥 가지 않게 됨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목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인한 감사. 그것이 유대인들의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감사, 이방인 되지 않음을 인한 감사, 세리처럼 되지 않음을 인한 감사,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음을 인한 감사.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하늘을 향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같은 주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아야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충격이 없어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천국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마저도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신자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자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그를 소망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에 부합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신 일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신자와 구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교회 아닌 세상과의 구별도 있겠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신앙적 모습 안에서 확인이 되는 일인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적 행위와 열심들을 놀이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어, 빨리 끝낼게. 놀아주지 않는다고 저렇게 땡깡을 부리는 것 같은데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우리와 놀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저 소리 지르고 외쳐댈 뿐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놀이에 어울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피리를 부를 때 예수님은 결코 춤을 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슬퍼한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이제 곧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죠. 그걸 도대체 말이라고 하느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가 놔둘 것 같냐고. 믿음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는 자들이 신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내용들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마저도 사실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고 내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들려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붙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고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슬픔과 그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늘 신자들의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무기력한 채 죽어가는 그러한 예수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증명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증명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아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내가 믿고 있는데 그 믿음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 있는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서 지혜로 행하신 예수를 볼 수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참
돈도 많고 일꾼도 많고 능력 있는 자도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영권, 인권, 물권 가득 찬 교회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은사도 많은데, 능력도 많은데, 재정도 풍부한데 예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드러나는 일이 뭐예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원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 곧 장성한 자들에게 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이어지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자리,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신들의 행복 추구에 응하는 예수가 아닌 합당한 일의 자리,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옳다 여김을 받게 될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옳다함을 받는 거겠어요?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한 일, 예수님의 목적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있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자랑이 되려고 발버둥합니다.
세상에게 미련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게 자랑스러운 자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번에도 몇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잼버리 대회 엉망진창이 되었죠. 정부 관계자가 요청을 해서 교회를 내주었어요. 급하게 샤워 시설도 마련을 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성도 중에 많은 의료진을 통해서 그들의 건강도 살펴주고 그래서 세상이 또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잠을 그렇게 바닥에서 재운다고. 근데 중간에 더 좋은 환경 가운데로 갈 건지 남아있을 건지 물었는데 대부분 그 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했대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한 거죠. 어려움에 처한 나라의 일에 도움이 됐습니다. 격려하고 박수해 줘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교회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허망한 일들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고 그 일을 더 잘 해내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지혜로움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세상이 지혜롭게 볼 수 없는 일이에요. 미련한 일입니다. 가치 없는 일이고 가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요. 그들이 성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한 예수, 나의 영광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구원자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가 지혜에 행한 일로 옳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그 행한 일이 옳다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 자신을 따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지혜를 아는 자, 자신의 일에 반응하지 않는 예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자, 오히려 그러한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당장 내려와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 바로 예수의 대적들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고 금식하고 줄이셨던 예수께 찾아와 미혹하였던 마귀의 일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저주의 자리에 선 예수, 무능력하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지도 못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